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화가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에 지나니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할 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종교 작가인 존 버년을 아십니까? 1675년에 그가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펜을 잡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성경 다음으로 애독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전에 있는 시위대로 인해 뜰에 갇혀 멸망의 책과 위안의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이라 다름없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인 위안의 책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무언가 위기 속에서
어떠한 감옥 속에서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멸망의 책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위안의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기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뒤에서 여호와라 하는 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처음에는 일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분이 이러한 여호와다,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신학적으로 보면 바로 역사의 모든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함이 중간중간의 행함뿐만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시작과 종교를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저지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 스스로가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만들되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고 든든한 곳으로 세운 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좀 더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했죠. 이거를 좀 더 구체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앞에서 표현했듯이 칼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 땅을 만들 때 생명체가 아주 살기에 든든한 곳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시작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생물들에게 적절한 것을 제공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고 끝이다 라는 그 의미도 좋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히 어떠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임하고 있는지, 내게 메시지를 주는지 제대로 된 그 생각을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일에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큰 일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작디 작은 사소한 일에도 시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자주 인용하죠.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다시 말해 그것을 시작하는 여호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시작하는 하나님. 왜요? 모든 일을 행하신다잖아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성은 헐리게 되었고 또 적군의 포위에 당한 상황입니다. 거의 뭐 감옥과 같은 상황이죠. 투옥에 있는 상황.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한 상황, 당연한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이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크고 은밀한 일을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갇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만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면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크고 은밀한 일일까요?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주어지는 상황에 따른 그 기도의 응답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면 그 뒤에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인이 되지 않아요. 좀 더 어렵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현재 위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운 그 위기를 모면할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왜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걸, 귀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요? 그들의 성이 세워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도 오늘날 나의 상황을 기도해야 될 때 급급한데 먼 훗날을 두고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날의 일을 두고 그 일에 대한 일이 그때에 주어질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때에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이 있죠. 어떤 하나님이죠? 그래요.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그 시작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그 정답을 오늘 이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앞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는 갇혀 있지만 먼 훗날을 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게 용인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하나님만이 가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냐면 한참 남은 생일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죠. 나 생일 선물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약속합니다. 그래, 그 선물 그때에 내가 너한테 준비해 줄게. 약속할게. 근데 생일이 몇 달이나 남았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1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요, 그 부모님의 그 말,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이 얘기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가 다 해줄게. 지금 너가 갇혀있고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빠가 다 해줄게. 먼 훗날 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 그것을 두고 기도해. 지금의 너 상황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면요.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대요. 황폐하대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소리가 들린대요.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 안 되었던 상황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의 상황만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길 원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일을 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조금 고개를 들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 우리의 믿음의 지경까지도 넓히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에 의해서 주변에 어떤 악재를 당해서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고개가 떨궈지는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황만 모면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갇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니 그 일을 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일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기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은혜의 일, 하나님만 가능한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순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셨던 것은 기도하는 이었기에 그 일을 보이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만 가능한 일을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상황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게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최악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기도하는 그 상황,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시작이시고 모든 일의 끝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까지도 믿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 함께 기도해내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